오스파 마누아의 아들입니다. 삼손에게 주어진 사명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것이 삼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누아의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수태고지를 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은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서 드려졌습니다. 사사기 13장 3절에 삼손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하실 것을 소명으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소명을 받아서 사무엘이 사사의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예언 가운데 출생한 삼손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다라고 사사기 13장 24절 2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3장 24절에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14장 1절에 와서 삼손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임했을 때에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져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삼손이 태어나면서부터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함으로 인해서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삼손이 되었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고 결혼을 하면 거기서 끝내야지요. 삼손은 블레셋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러면서 그 수수께끼를 3일 내에 나에게 그 답을 알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수수께끼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시린은 독주를 마시지 마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였습니다. 근데 삼손이 사사기 14장에서 낸 문제에는 죽음을 시체를 만졌습니다. 사자의 시체를 만졌습니다. 사자의 시체에서 꿀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자기가 그 꿀을 찍어 먹으면서 블레셋 친구들에게 문제를 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단 것에서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라고 문제를 냅니다. 근데 삼손은 그 사자에게서 꿀을 얻어서 본인이 먹어봤기 때문에 그 맛을 알아요. 그러나 블레셋 백성들에게 그 문제를 맞추라고 그러니까 못 마주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백성들이 삼손의 여자를, 삼손의 아내를 날이면 날마다 쫓아와서 괴롭힙니다. 참 예전에 우리 남편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참 보겐닛 송사를 잘하면 그걸 잘하면 참 좋을 텐데 그랬어요. 남자들은 여자들의 그의 속삭이는 그 속삭임을 뿌리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삼손도 그렇습니다. 블레셋 여인이 저녁마다 와서 동침도 하기 전에 저녁마다 와서 그 답을 알려달라고 날마다 괴롭힙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삼손이 그 답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여인이 그 답을 블레셋 백성들에게 알려줘서 문제를 마침으로 인해서 삼손이 약속한 옷과 표물을 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삼손은 화가 났습니다. 자기의 아내를 그렇게 속여서 문제의 답을 빼앗아간 것을 보고 후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분노한 삼손은 15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여우 300을 붙들어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취하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켜서 여우 꼬리 300마리를 묶어서 거기에다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과 단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 곡식이 다 풀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나요? 블레셋 백성들은 거기에서 다시 노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사가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죠.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삼손이 다시 한번 7절 8절에 가서 복수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에담 사이에 숨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힘을 가졌던 삼손이 블레셋과 싸워서 블레셋을 많은 사람들을 죽여놓고 지금 에담의 숲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 사람과 전쟁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삼손이 저지른 죄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전쟁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이 블레셋 백성들에게 너희가 왜 쳐들어왔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삼손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보복을 하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주길 원해요. 근데 삼손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유다 백성 3,000명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다 백성 3,000명이 와서 에담 바위 숲에 숨어있는 삼손에게 너를 블레셋에게 우리가 넘기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삼손은 그러면 나를 죽이겠느냐? 아니다. 네 생명을 해야지 하냐고 너를 블레셋에 넘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넘깁니다. 삼손이 블레셋에 넘겨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삼손을 어떻게 묶었냐면 세 줄 둘로 결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 백성들,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의 제목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데리고 떠납니다. 근데 여호와 이레란 말이 원어에 보면 라아라는 단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라아라는 단어의 원뜻은 보다, 하나님이 보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또는 조언자, 나타나다, 구별되다를 이레라는 말로, 라라는 말로 표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한 하나님께서는 22장 14절에 양을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에 보면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46장 1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라는 뜻이 오늘 여호와 이레의 이레라는 뜻입니다. 그 목을 얻어맞지 않고 얼마 동안 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사사기 13장 10절에 삼손의 스테고지를 할 때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는 이레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일에 내게 임하셨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나있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아내에게 나타나서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예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통찰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이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삭을 드리기로 해 올라갔던 모리아산은 사무엘하 24장 16절에 아라우나 타장 마당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리아산이 아라우나 타장 마당으로 기록되어 있고 나중에는 다윗이 그 땅을 사들여 하나님의 저주를 걷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의 터로 삼았습니다. 그 다윗이 산 그 땅 위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것이 모리아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사기 15장 14절에 보면
블레셋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마주하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수하고 싶은 기쁜 마음에 저들은 삼손을 맞이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소리 지름과 동시에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함에 그 팔 위의 줄이 불탄 산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블레셋 백성들은 삼손에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요? 혼자서 1000명을 죽이고 혼자서 수많은 백성을 죽인 삼손이잖아요. 처음에는 잡아와서 기쁨을 누리며 환호를 질렀지만 그 환호를 지름과 동시에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까? 여호와의 신이 임한 삼손에게 그 결박되었던 줄이 불에 탄 것과 같이 끊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신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강력한 힘을 줍니다. 새 줄은 낡은 줄은 금방 끊어지만 새 줄은 웬만큼 해서는 끊어지지 않아요. 더군다나 2줄로 묶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신이 임하자마자 그 줄이 불에 탄 것 같이 스스로 녹아내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여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귀의 새 턱뼈가 오늘 본문에 있는 삼손에게만 여호와의 이레입니다. 삼손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그 나귀의 턱뼈가 오래된 것이라면 뼈는 금방 부서집니다. 금방 죽은 나귀의 새 턱뼈이기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턱뼈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 우리에게 무기로 주어지는 것,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오늘 삼손에게는 새 턱뼈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턱뼈로 인해서 그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턱뼈에 무더기들이 모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턱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육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죽여놓고 삼손은 말을 합니다.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마름으로 무슨 목이 말랐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갈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나실로 태어난 삼손이 나실레인을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삼손을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것에 대한 감사와 영적인 고갈로 인한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의 손으로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아멘.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은 블레셋 백성을 얘기합니다. 삼손이 여호와의 신이 충만해져서 블레셋 백성을 1000명을 죽였지만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므로 삼손은 다시 블레셋 백성들의 손에 죽을까 염려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의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삼손은 나실로 태어났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충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의 삶은 어때요?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치고자 하셨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으로 인해서 삼손은 여호와 앞에 갈급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19절에 여호와께서 한 우묵한 곳을 터쳐서 그곳에서 물이 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물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갈증을, 영적 고갈을 해결해주는 말씀입니다. 그 물을 마시고 삼손이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이 샘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밖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여호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알고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품으로 나와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때에 20절에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손은 많은 고난과 연단 가운데 있습니다. 복수하고 살인하는 데에 생명을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블레셋 여인을 보고 반해서 그 여인을 찾아갔다가 동무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주고 그 문제를 풀게 해서 그 여인을 버려두고 삼손이 도망을 옵니다. 그러자 블레셋 여인의 아버지가, 즉 삼손의 장인이 그 여자의 동무한테 시집을 보내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로 인해서 나중에 삼손이 마음이 풀려서 아내에게 가고자 했으나 아내는 이미 다른 사람한테 시집가 있었습니다. 그때 장인이 말합니다. 여동생이 있지 않느냐? 더 이쁘지 않느냐? 그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삶입니다. 나시린으로 구별된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 사자에게서 나오는 꿀을 먹은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우리도 특별한 나실입니다.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모습으로 영광을 돌리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삼손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신이 오늘 이 천안 글로벌 비전 교회에서 열리는 성의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시간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성령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은 기대합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천안 글로벌 비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그 일을 이루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